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성경 원문에 최초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좀 낯선 글자겠지만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읽는 거와 반대죠. 한번 다음 눌러보실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처음에 시작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직역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뜻이 태초에, 시작에.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시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죠. 세상도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듯이 인생도 시간과 함께 시작하고 시간이 다하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라고 하는 선상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 전 그림인가? 네. 다음 그림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저런 시간의 선상에 우리가 어느 한 지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점이세요? 아마 다 중간은 넘어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전에 있는 PPT를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계산하도록 시계를 하늘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 별들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시계가 작동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해가 뜨고 지면 하루가 지나죠.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납니다. 또 1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기 때문에 계절을 이룹니다. 그렇게 70번, 80번, 90번 돌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아주 짧은 시간 속에 놓여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짧은 시간의 선상 위에 유한히 살아가는, 아주 짧게 살아가는. 그래서 시편 39편 5절은 그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저 인생의 길이가 얼마큼이라고요? 한 뼘이라, 한 뼘. 제일 작은 성경의 단위 한 뼘. 그래서 막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없는 것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든든히 설 때, 나 건강해, 나 성공했어, 허사뿐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장모님 장례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려고 이제 어머님 기거하시던 집에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입었던 옷들을 다 꺼내서 보자기에 싸고 이불도 싸고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된 서류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모아두셨냐고.
이렇게 꼼꼼하셔서 막 수십 년 전에 무슨 뭐 차용 증서까지 다 이렇게 복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죠.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내가 쓰는 물건이 다 쓰레기가 되겠구나. 지금 제 방에 이것저것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쓰레기가 될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쓰레기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막 옷도 물건도 결국 우리가 죽으면 시간이 끝나면 뭐 대부분은 다 폐기물 처리 다 쓰레기로 가는 그 모든 물건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의 또 다른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흐르는 시간 안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계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특별히 시간에 있어서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아름답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때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천하만사가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웃을 수 없죠. 항상 울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때에 따라 적당하게, 적절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그 직선적인 시간을 살아가면서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뭔가를 좀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때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와 같은 경험 속에서 뭐든지 때에 맞아야 되는구나.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구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천기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 지금 하나님의 이 때를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중요한 지혜죠. 하늘의 표적, 하나님의 때, 우리의 인생의 적절한 그 때, 심을 때, 거둘 때, 그 때를 잘 분별하고 때에 따라 맞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은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때에 하지 않고 지나간 게 너무 많았다라는 후회입니다. 나는 놀아야 할 때 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놀아야 할 때에 막 근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후회지요. 해야 할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열매를 거둬야 할 때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계절을 지나면서 그 때에 맞게 사는 존재. 태어날 때, 어릴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죽을 때.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계절입니다. 때와 연결이 되는 거죠. 낮과 밤, 날과 해를 지나면서 계절이 지나갑니다. 계절이 있어요. 자, 이 계절이라고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계절이라고 할 때, 인생의 시간에 계절이 있다고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 중요한 어떤 문장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실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계절이라고 하면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 이사야 40장 6절 7절 시간과 관련돼서 지금 두 번째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잘하는 말씀이죠. 인생은 풀이고 그 풀 속에서 맺어지는 영광이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꽃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외모이기도 하겠고 성공이기도 하겠고 재물이기도 하겠지요. 꽃입니다. 그 풀에 맺힌 꽃입니다.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시간의 입김이지요. 세월의 입김이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거예요. 제 방에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받았던 꽃을 이렇게 몇 가지 뽑아서 화병에 꽂아 놓은 꽃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근데 일주일 만에 저렇게 됐어요. 꽃이 시들어 버린 거죠. 우리 인생이 추구했던 그 아름다움들, 그 부와 명예들이 하나님의 입김 속에 저렇게 시들어 버리면 추해 보입니다. 아름다웠던 꽃인데 추해 보여요. 이번 장모님 장례에 이제 화장을 마치고 유골을 묻기 위해서 이제 지정해 놓은 그곳으로 가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아빠 이거 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음에 사진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흔치 않아서 찾기 쉽지 않은데 그 가는 길에 주여 저기 있는 거예요. 언젠간 이렇게 되겠죠. 고강대영 주여 여러분의 이름이 저렇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은 대부분 다 꽃을 피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꽃은 열매가 아닙니다. 왜요? 시들어 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절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남아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인생의 추수,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 그 추수 끝에 손에 칼을 들고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마지막 추수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알곡 같은 자, 열매를 맺은 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은 자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꽃을 피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받는다. 한결같이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 이름을 내었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각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꽃만 피우는 인생인가? 열매를 맺는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장모님 유품을 정리하다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상 상장패였습니다. 어머님이 늘 전도하셨거든요. 정말 항상 또 그 장롱 속에 전도 용지를 담은 비닐봉다리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전도 휴지, 전도 용품들. 그래서 섬기셨던 교회에서 여러 번의 전도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종이 자체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기록해 놓으신 일기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 드렸던 예배, 씨름했던 어떤 괴로움들, 하나님 앞에 고백들. 근데 신기한 게 그게 귀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들의 기록들은 가치 있게 보여졌어요. 왜 그럴까요? 열매와 관련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한 번 더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 때 그 나라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태어나서 그 유한한 짧은 한 뼘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꽃을 많이 피웠어도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무리 잘 살아도 혈과 육, 그저 썩을 것을 위해 한평생 사는 그곳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던 인생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썩을 혈과 육,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의 출발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평생 썩을 육과 혀를 가지고 평생 살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못 맺는 인생밖에 안 돼요. 저는 하나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한 점이겠죠. 이 육신으로 아둥바둥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제 영이 깨어났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은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떠한 삶으로? 썩어질 혈과 육의 삶에서 위로부터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 이것이 제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희 교회에 감사한 게 요즘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처음 교회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어릴 때 몇 번 다니셨지만 사실상 처음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나온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내 마음 좀 위로받고 뭐 말씀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깨닫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출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새 삶의 출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열매는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 다른 나라의 영혼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많은 기도 가운데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저에게 기쁨은 영혼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막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35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여러 번의 계절이 지났지요.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곡식이 자기 하나로 끝나는 곡식은 없습니다. 반드시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씨앗과 열매를 맺어서 번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그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나 주님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평생 나 혼자로 끝나요. 가족도 구원하지 못해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확장이 안 돼요. 나로 끝나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증거일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뭔가 심각하게 병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고추를 심어서 고추 하나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뜯어보니까 그 안에 씨앗이 없어요. 다 그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고추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씨앗들, 하나의 고추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으면 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얼마큼의 시간이 남아있을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인생의 여러 계절들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그 모든 것으로 뭐 하라고요?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주님 앞에 갈 때 그 열매가 얼마큼인가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삽니다. 그 인생의 제한된 시간에 그저 돈을 모으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맺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내 인생의 수없는 계절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이 측면으로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계속 꽃만 추구하진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까 그 선상에 각각 위치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큼 남았는지는 모르지요. 또 얼만큼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다시 하나님 앞에 허락된 계절 속에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오직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입되는 인풋, 위로부터의 인풋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진액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성경 열심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절, 두 절 가지고 막 몇 시간을 매달렸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슴이 막 충만해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뜨거워지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를 가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는데 몇몇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 안에 채워져 있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요. 신기한 거는요,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은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 통렬한 회개를 주었던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 회개를 주더라고요. 주어진 대로 흘러가요. 그 복음이 제 안에 막 충만할 때, 십자가의 감격이 충만할 때 복음을 외치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내 삶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지 아십니까? 계속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채워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가까스로 마치 물통이 그냥 바닥에 조금 채워지고 다시 메마라지는 것처럼 일주일에 잠깐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열매가 중요하네 하고 세상 돌아가면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시 금방 통이 말라버리고 다시 헐떡거리면서 주일에 오고 그러면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나의 인생의 시간에 그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진액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생명을 더 얻도록 목마르게 더 예배를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찾을 때 충만하게 채워지는 만큼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모두에게 주셨어요. 주님을 믿은 거듭난 사람 그 누구도 은사 없는 사람이 없고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란트라도 주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마치 이렇게 처음엔 작은 씨앗이 물을 주면 점점 형체가 맺어지듯이 그 안에 주신 달란트, 은사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선교에 부름 있는 사람은 선교에 관심이, 예배에 부름 있는 사람은 예배에 관심이, 다음 세대에 부름 있는 사람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그 안에 커져요. 자, 그때 이것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원이 일어나지만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때로는 물질을 들여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이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사시는 건데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열매를 얻고자 당신에게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세상 관점에서 살다가 계속 달란트 묻어두고 계속 거절하다가 인생 종치면 아무 열매가 없이, 그 나라에 아무 열매가 없이 그냥 깡통으로 간다면 쓰레기는 많이 모았죠. 꽃은 피었죠. 다 시들어버린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의 제일 중요한 비유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원에 관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이죠. 이제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결국 목적은 열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는데 그 앞에 있는 열매들이,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시험에 걸려 넘어갑니다. 시험에 걸려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뽑혀버려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맡겨져 버려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매 맺을만 하면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자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만나고 깨닫고 뭔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셔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시험의 바람을 불게 할 때 그거를 못 이기고 톡 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못 넘어가면 옮기죠. 그럼 거기는 시험이 없나요? 있어요. 이게 또 못 이겨요. 또 꺾여져요. 또 옮겨요. 거기는 시험이 없나요? 또 있습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 주님 한번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뿌리가 내려지면서 주님이 인정하실 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너 내 종이 되어줄래?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잠깐 고민하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제가 주님의 일을 일찍부터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했는데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시험이었습니다. 오해받고 욕도 먹고 시험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또 시험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저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머리 뒤밀고 주님 저 써주세요. 때로는 울면서 주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머리 뒤밀면서 그렇게 또 한 텀을 지나고 또 한 시즌을 지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 남긴 달란트를 열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남겼습니다. 주님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잘했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 내가 나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고 내가 너를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줄게.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계절에 주께 올려드릴 하늘나라의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찬양이 마음에 계속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우리 마지막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날 부르신 날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신실하신 주를 자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 내 인생에 허락된 그 인생의 시간과 많은 계절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얼마만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오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다시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열매 맺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때,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하여, 내 영광의 꽃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물질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심어서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열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건강도 주의 것입니다. 이 건강으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삶을 드린 당신의 백성들 안에, 특별히 우리 수지선언 목적교회 안에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